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 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찬양대 찬양을 너무 은혜로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찬양을 들어봤어요. 꼭 무슨 극동 방송에 유명한 큰 합창단이 합창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그 찬양에 빠져들고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양포교회는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또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만나 뵐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목사님을 봐도 행복하고 그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양포교회 생각하고 기도만 해도 행복해요. 세상에서 제일 아멘 잘하는 장로님도 여기 계셔요. 우리 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방송으로 들으면서도 아침에 출발할 때 차에 타면서 바로 이렇게 탁 극동 방송을 틀면 바로 주일날 아침에는 김 목사님 설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출발하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행복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은혜로운 교회가 양포교회라는 교회예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일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양포 오는 게 꼭 소풍 오는 기분이에요. 집에서 도심을 빠져나와서 벌써 연일 그 들판을 지나고 계속 오면서 이 산들을 바라보고 수목들을 바라보고 또 오다가 양포 장기 가까이 오면 들판에 지금 뭐 얼마나 논바닥에 벼들이 아름답게 정말 황금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눈을 뜨러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지금은 이 마지막 때 영혼들이 무르익어서 지금 어떻게 조금 바람만 불어도 알맹이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무르익은 그런 계절이 영적으로도 그런 계절이 됐는데 주님이 추수꾼을 얼마나 찾으시고 추수꾼의 그 손길을 얼마나 주님이 기다리실까 그런 심정으로 오늘 또 양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달리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그 기쁨의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한없는 평화와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기쁨,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오늘 세상 떠나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확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이미 소유했다는 이 기쁨,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인생을 사는 데 대한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고 목적이 있고 분명한 비전이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은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의 연속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특히 양포교회는 올 때마다 주일마다 와보면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 그게 달라져도 확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양포교회는 늘 간증거리가 있어요. 늘 기적이 연속되고 있어요. 기적이 일상화되고 있어요. 이거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맹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정말 우리는 살아가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목적하는 거, 바라보는 목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 안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령의 체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저 종교적인 분위기에만 익숙해져가는 이런 성도들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를 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저 배 밑바닥만 보고 노를 저으면 배가 잘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뱃놀이를 친구들하고 해본 일이 있는데, 그때 그 지도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노를 저을 때는 저 멀리 내가 나아갈 목표 지점을 바라보면서 여유롭게 저어라. 그러면 배가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저 눈앞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저 하늘나라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멀리 바라보고 여유롭게 우리는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노를 젓는 사공의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19절에 보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의 신앙은 겸손함과 그리고 눈물이 범벅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련, 고난, 연단을 통해서 계속해서 단련되고, 또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여과되고 정제되어 있는, 그야말로 알맹이만 딱 모아진 그런 믿음의 엑기스만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그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연단과 시험을 거쳐서 마침내는 정말 당당한 사도의 모습으로 세워진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난 이후에 사명자로서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베스메스로 향해 가고 있는 암소에 비유될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가, 그것도 새끼를 가진 암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그 젖먹이 송아지를 집에다 떼어놓고 울어대는 송아지가 울어대도 그 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법궤를 메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암소처럼
오직 앞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거, 그게 복음 전파의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데스메스에 도착한 후에는 그 암소를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그리고 끌고 온 수레를 도끼로 쪼개서 그걸 장작불 올려놓고는 그 위에 불을 붙이고는 암소 고기를 다 불에 태워서 재가 되도록 태워서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살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코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양토교의 아름다운 이 믿음의 환경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눈물이 있었고 피와 땀 모든 것이 쏟아 부어져서 오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일이 없어요. 바울의 생애를 보면 모든 겸손함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겨왔다.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오만 덩신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온갖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속으로 그 모든 걸 썩히고 묵묵히 참고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겸손함과 눈물로 지새워 온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하고 매복하고 군데군데 기다리면서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겠다고 암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복음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아 섰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이기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능력, 이걸 전신 갑주를 입듯이, 갑옷을 입듯이 무장을 해야, 그래야 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어떻게? 눈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것을 참고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56편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잖아요. 곰을 피하려고 갔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된 거예요. 그때의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서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고, 그리고 대문짝에 기대서 끄적거리면서 완전히 실성한 사람처럼 또라이 짓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위기를 피해 가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눈물을 주의 눈물병에 담아 주소서. 내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그 눈물을 어디 눈물병에다가 한번 담아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개척교회 처음에 맨손 맨주먹으로 인천에서 개척교회 할 때 5년 동안 얼마나 강대상을 붙잡고 울었던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강대상 의자는 꼭 가지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얼마나 눈물이 범벅되었던 의자이기 때문에. 안 겪어본 사람은 그거 몰라요.
아마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저보다도 몇 갑절이나 더 울컥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겸손함과 눈물로 단련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능력 있게 권능 있게 그를 들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끄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첫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에베소 교인들을 가르쳤다. 27절에 이는 내가 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28절에는 성령이 저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잘 표현해주는, 얼마나 정성을 쏟아 부어서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믿음을 키우려고 몸부림쳤던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적인 특공대들이 숨어서 기다리는 그런 정말 무서운 그런 분위기 속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꿋꿋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년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고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눈물로 3년간 그들을 붙들고 훈계했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의 눈에서 숱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정말 간장을 녹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속썩이는 교인들이 많았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저 이 말을 하면 한 사람은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삐치고 상처받고, 또 다른 말을 바꾸어서 하면은 저 사람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또 상처받고 삐끼고, 이런 현상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은혜 받게 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면 장소와 시간과 대상의 구별이 없이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지런했습니까? 20장에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7절에 보면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고, 13절에는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항해를 하기도 하고, 21장에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야고보 사도를 만나서 서로 선교 전략을 짜고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의 스케줄이 얼마나 바쁘고 복잡한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밀고 나가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 시대에 무슨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날씨를 못 만나면 엉뚱한 곳으로 배가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 시대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나는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되어질 상황들, 올라가는 과정에서 있어질 어려움들을 자세하게 이미 성령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환난과 핍박이, 죽음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올라오면 잡아 죽이기 위해서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성령이 이미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는데도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면 내 목숨도 나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로 그는 복음을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딘들 내가 못 가겠느냐?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는 가겠다. 이 이야기.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네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있었으므로 성도들 각 사람을 위해 3년간 눈물로 훈계하고 그 마음이 항상 소떼와 양떼에 있는 목자의 심정으로 일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어디를 가 있어도 교회 생각, 성도들 생각, 이건 뭐 누구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바울은 꿈에도 복음을 위해, 교회 부흥을 위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그는 힘써 갔습니다.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꼭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본인이 손수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팔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급자족하면서 복음 전하는 때가 많았습니다. 손으로 일을 하면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그는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인이 손수 텐트를 만들어 팔아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전혀 자기를 위한 사심이 없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할 때 이 사심을 버려버리면 사람이 모든 판단을 올바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 사심을 가지고 일을 하면 자꾸 일을 거르치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사심을 버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죄를 짓지 않아요. 어느 유명 시인의 글이 생각이 납니다. 나에게 맞추면 후회가 되고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성경에 맞추면 정인이 되고 주님께 맞추면 제자가 된다. 고집을 버리면 편지가 되고 체면을 버리면 향기가 되고 자존심을 버리면 소금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의로워진다. 사명을 귀히 알면 존귀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되면 기사가 되고 생명 있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반석 같은 믿음은 정글을 만들고 담대한 믿음은 간정을 만들고 창조적인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모든 것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령님께 맞추고 성경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모든 걸 맞추어 살아가면 모든 게 다 자꾸 그르치게 되고 안 돼요. 교회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주님께 맞추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정인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 사도가 전한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핵심을 보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해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깨끗하게 해라. 우리 주일 예배의식 순서 가운데 조용히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심령을 걸러내는 이 기도의 시간 참 은혜로워요. 정말 입은 다물었지만 온갖 고백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해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가장 중심된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처음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할 때 꽃같은 말씀, 세례 요한이도 꽃같이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우리 심령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고 살아라. 두 번째는 내가 믿음에 든든히 서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고통스러운 일들이 찾아오고 질병이 왜 왔습니까? 죄라는 것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들어오면서부터 인간의 온갖 불행과 온갖 슬픈 일들이, 힘든 일들이, 그리고 죽음이 초래하게 됐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결국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악한 마귀와 계속해서 싸워서 이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간데마다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바울은 이 두 가지 복음을 꾸준히 핵심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붙잡고 살아간 비전이 뭘까요? 언제 어디서나 그는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는 것.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에 있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을 읽다가 보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언제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생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합니다. 이권을 따라 편리를 따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령에 매인바 됐다. 성령의 포로가 돼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어떤 위협이 가로놓인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간다. 성령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 가고 있는 거예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도 그 길을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핑계 댈 수 없이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소명받은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사람들을 보면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이유 없이 가야 하는 게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력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붙잡히면 누구든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방통대 교수요원으로 채용이 됐다 그러면서 집에 왔어요. 그때 이제 3월 달부터 출근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집에 내려왔는데 때마침 내가 감림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한 주간 가려고 그러다가, 야, 너 한 주간 집에 있으면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이제 뭐 직장도 이미 됐고 한데 나하고 같이 기도원 안 가볼래? 그랬더니 선뜻 가겠다고 따라 나와요. 그래서 데리고 기도원 갔는데 그 주간에 정광훈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이름이 수요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통성기도를 막 하고, 그래서 나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내가 먼저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늦게 아들이 들어왔어요. 야,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눈물을 걸썽걸썽 하면서 아빠 큰일 났어요. 왜? 이제까지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환상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대요. 가슴이 울컥 내려와 앉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순종해야지. 근데 담당 교수님이 어렵게 방통대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방통대에 가서 출근 날짜까지 잡아놓고 집에 왔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다 사심을 버리고 그 일을 또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가야지.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고 목회를 갔는데 그 목회 길이 순탄하지가 않아요. 요즘 특히 젊은 목회자들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그때 아들이 보았던 그 환상, 그때 아들이 들었던 그 주님의 음성, 나는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믿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네가 지쳐서 쓰러질 때 되면 내가 너를 업고, 이렇게 내가 높은 산이라도 내가 너를 업고 가겠다고 그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이 믿음이 확실해요. 그게 사명자가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그냥 예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뭘까요? 눈물과 간계로 인한 단련된 신앙을 가지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앞에서나 다 전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혼 구원을 위해 불타는 심정으로 회개와 믿음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어디든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에요.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시고 곧바로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은 필수 과정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고난이 때로는 있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가야 되는 게 사명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길에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물로 나를 성장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영적인 고수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고 등 뜨시고 배부르고 쉽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후회 없이 달려갈 수 있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우리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뭘까요?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비전이 뭘까요? 내 체면을 세우고 그저 인기를 관리하고 내가 남들에게 잘났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이제 심령의 메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표창장 받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 수령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길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가는 길이에요.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전, 복음 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나 죽으나 생명 걸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주의 복음 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좀 더 고상한 그런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고 병이나 고치고 덕을 보려고 예수 믿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님이 내게 주신 건강도 주신 물질도 주신 축복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왜?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순교도 각오하고 일사각오로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귀히 여기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한 일이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보라, 나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리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만 있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높은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 전하는 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사는 날 동안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